오늘은 송구 영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간다고 이곳 저곳으로 명소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또 해돋이가 아니라 또 해 지는 거 본다고 또 차가 밀린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뜨는 태양이 아니라 진정한 태양, 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태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국민 가수 최희준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부른 노래가 참 유명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이죠. 가사가 옛 노래는 다 좀 구성지잖아요. 요즘의 노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노래도 보니까 뭐 참 좋은 이런 노래들이 참 있습니다만은, 지난 날들이 항상 우리는 더 정서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흰 구름이 헐렁헐렁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라 두지 말자, 미련이라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최준 씨는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노랫말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길임은 알고 있을지라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떠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는 다만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땅 위의 생활에서는 나그네로 처신하며 살아가던 것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그네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며 잠시 잠깐 후에는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얻는 분한 명예 군세를 자랑 삼지 말아야 하고 미련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커다란 집을 갖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장막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의 삶이기에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십니까? 나그네 인생길 잠시 잠깐 후면 떠나야 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랬습니다. 참 우리는 인생길이 한순간입니다. 엊그제 무한 항공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일정 속에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여행 다녀오는 분들도 있겠고 말이죠. 누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생명이 끝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백수십 명의 생명이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나이가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날수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마음껏 누리리라고 생각해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듯이 떠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말이죠. 저희 부친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부친 곧 돌아간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이죠. 건강하게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명하시면 반드시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멀쩡히 계셨어요. 주변에 노인정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식사도 잘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9월 달에
9월 초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부친 곧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저 거제도까지 전화를 했어요. 부산 거제도 뭐 할 것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시니까 오셔서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살아생전해 보세요. 돌아가시면 연락 안 할 겁니다. 간단히 장례 치를 겁니다. 이렇게 말. 뒤에 가서 장례 치를 때 불렀지 않았다고 우망불평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보실 분들은 다 오셔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미안하다, 뭐 세서 못 간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고모님 두 분은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분하고 누나분하고 두 분은 서울에 살고 한 분은 부산에 살았는데 두 분이 상략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 지금 오늘 내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와서 보니까 오늘 내일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계셨습니다. 아, 그랬더니만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소리 안 듣네, 그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쨌든 만난 김에 형제들이 동생, 누나, 남들 이렇게 형제들끼리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도 차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두 분이 가신다고 집을 나서시면서 나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신다. 그러시더라고. 당신이 90평생 가까이 살았는데 이런 분 오래 산대 끄떡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곧 돌아가십니다. 멀쩡히 계신 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천에서 살 때인데 제 아버지가 거기에 역전에까지 두 분을 배웅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멀쩡합니다. 진짜 돌아가실 만큼은 이것도 조금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곧 돌아가신다 준비해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 개천절 날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11월 초가 딱 되니까 갑자기 아픈 데는 1도 없는데 기운이 썩 빠졌습니다. 기운이 한 3일 동안에 기운이 싹 빠져. 기운이 지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기운이 지내서 돌아간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운이 진해지더라고. 나 그 이유, 말씀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친히 3일 동안에 기운이 지나는 것을 봤거든요. 기운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는, 토요일 날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술도 잘 잡수셨고 좀 즐기셨고 담배도 이렇게 한 것을 피셨는데 은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도하고 주의 구원함을 얻고 이렇게 해가 하면서 술은 이제 안 마시는데 담배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물려드리기도 하고 또 마지막 제가 할 때는 제가 이 밥을 떠서 이렇게 입에 넣어드리기도 했으면 3일 동안에 기운이 빠지더라고. 아픈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당장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돈이 그때 50만 원이 목돈이 딱 생겼습니다. 생길 때가 아니었는데 돈이 생겼더라고. 손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개척교회 막 시작한 때가 돼 돈 들어갈 때가 많고 돈은 없고 무척이나 이 어려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갑자기 돈이 생겨서 생각도 안 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거 웬 돈이죠? 어디서라고 주신 건가요? 이렇게 제가 돈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 비용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딱 잡혀주면서 여보,
이거 3일 동안만 가지고 있어봐요. 아버지 장례 비용인 것 같으니까 3일만 있다가 달이 없으면 그냥 써요. 이렇게 해서 제비 줬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기운이 샥샥샥샥 빠졌는데 드디어 주일날이었습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1층에 사택이 있었고 지하에 교회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낮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저녁 먹고 다시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좀 누워 계시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내려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가서 그때 제 목회실이 이 강단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바깥에는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임종 예배 드려라. 내 아버지 오늘 돌아가신다. 임종 예배를 드리래. 그래서 설교 준비되어 있던 거 싹 바꾸고 내가 울면서 내가 임종 예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 부친 돌아가신다고 임종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임종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저희 아버지 산 얼굴 못 뵐 겁니다. 그래도 짧은 순간이지만 함께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실 분들은 다 올라가서 마지막 뵙고 가십시오. 이랬더니 다 우르르 올라갔어요. 사태 올라가니까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호흡이 가빠져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찬송가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찬송가를 얼른 우리 장선환 권사가 쫓아가서 가져왔나요? 누가 가져왔나요? 아, 이광희 집사님 분인가요? 얼른 찬송가를 다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제가 편 찬송이 214장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이거 1절로 3절 부르고 다시 1절 2절 부르니까 호흡이 싹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2달 전에 너희 아버지 곧 돌아가신다 준비하라 그러더니만 2달 뒤가 되니까 그렇게 오늘 죄 가니까 임종예배 드려라 이러셔서 임종예배 드리고 올라가니까 호흡이 가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분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취하는 만큼 내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꾸 배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배척하고 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내 삶에 형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교회만 들어오지 말고 주님 그분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쉬위를 떠난 화살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순간에 우리의 일생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려 후기의 학자 우탁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엎었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넉넉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늙어가는 우리 인생길 막을 길도 없고 누구 하나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나그네 길로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에 비유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랬습니다. 나그네가 뭐 대단히 끌어안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호텔에서 잘 때도 있고 때로는 흐름한 여관방에서 혹은 노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살다 보면 요즘에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투숙객들이 매우 편리하게 지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있고 방 안에는 TV가 있고 냉장고에는 음료들이 들어있어서 손님으로 있을 동안에는 차려놓은 시설들 준비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시설물들을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은 내가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호텔에 들어있는 손님같이 모든 설비를 자유롭게 쓰고 다니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떠날 때에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도 부모 형제도 일평생 노력해서 이룬 모든 재산도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간할 장지까지는 따라가 줄 수 있지만 더 이상을 함께 해줄 수도 없는 오직 홀로 떠나는 길이 바로 우리인의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돈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진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리미리 나그네 인생길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늘의 부활을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인생살이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과 구원받아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본향인 천국에 갈 거라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고 있는 이는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떠날지라도 후회함이나 미련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가 2024년도 또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을 드린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샌가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을 드립니다만 또 몇 날이 안 돼서 우리는 25년을 마치면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1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우리를 부르셔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떠나갈 것입니다. 그죠? 거기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살았다고 크게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주의 것으로 살고 충성하며 헌신해서 살고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이면 영원한 그곳에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나를 드림이 나를 얻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섬김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촛불 잘 밝힌다네. 이제 촛불을 내가 이제 봤네. 촛불을 켜놓고 참 이랬는데 오늘 의미가 새로운 불을 확 끄고 내가 설교를 할 걸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모양이 낯설 텐데. 이게 사모 작품입니다. 묻지도 않네 그냥. 좀 썰렁해요. 바깥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저나 내 아내나 또 여기에 있는 들어 성도들이 전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위에 살고 저 천국 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땅에다가는 저축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저축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왜냐? 많은 것을 헌금을 해서 저축이 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두렙돈을, 가부의 두렙돈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크게 드렸다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장자가 1억을 드린 1억하고 가난한 자가 드린 만원 10만원 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당연히 이렇게 크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들에서 전심전력하는 그걸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중에도 전심전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충성을 다하는 그걸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뇌가 사치하지 않습니다. 저희 뇌가 뭐 하나 허투루 쓰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여행 다닌다고 돈 쓰지도 않습니다. 뭔가 먹으러 다닌다고 놀러 다닌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집 이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생활할 것을 풍성히 항상 주셨습니다. 뭔가 주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즐거이 드려가면서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된 것이 단돈 1원 한 장은 말을 하면 1원이라는 거 요즘 안 쓰잖아요. 10원 이래도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사모님 100만 원도 없지요. 없을 것 같아. 있었으면 예물로 드려버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왔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나는 우리 주님의 명하심이 진실로 진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땅에서 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누릴 걸 안 누리고 가난 일변도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것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내 적은 통장에 돈 없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정욕, 욕심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청지기로 살려고 전심전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많이 부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해 살아갈 때 전능자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더 큰 평안과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풍요와 풍부와 형통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으로 사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형통이 보장됩니까? 나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는 항상 형통한 삶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이런저런 재앙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접경은 평강이고 형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복 많이 받아서 그 복이 나에게서 넘쳐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새해에도 더욱더 주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